오늘은 말씀 안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환상 중에 와서 또 꿈속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스스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통상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게 되어지면 누구 인도함으로 소개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예배에 함께하고 싶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또 그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이런 이제 것들이 궁금해서, 또 한편으로는 제게 개인적으로 교회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춘기 때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대화, 누구는 이제 아주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친구의 마음을 끌고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걸 잘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말문이 열려야 되는데 말이 이렇게 제도 표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또 남들 앞에 있으면 또 이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자꾸 올리다 보니까, 말을 잘하니까 나도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언어적인 이 표현을 좀, 말실을 말하는 걸 좀 배우고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자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면 성경에 좋은 이야기 많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윤리 도덕을 많이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겠나, 좋은 책이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해보니까, 아하,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구나.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되구나. 참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만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들다 보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성경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자꾸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행복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 많이 듣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보면 5만 가지
그런 삶에 유익한 교훈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놀랍고 변하지 않는 인생의 행복 가이드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다른 책 안 봐도 돼요. 다른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이 성경만을 이렇게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성경 읽고 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또 일반 서적도 뭐 읽어도 되겠지만, 일반 서적만 읽고 성경을 안 읽고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일반 서적을 붙들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혜가 아닙니다. 일단 성경을 여러분 들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1년에 뭐 두세 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몇 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이 낡아져 가지고 자꾸 새 성경을 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 여러분 보시기에 보면 이제 이 성경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남들 앞에 내놓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공식적인 집회는 들고 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도 이제 이 성경이 또 손때가 묻어 있고 또 내가 읽었고 성경 찾기도 쉽고 장점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낡아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암기력이 좋은 분은 이제 이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컬어 저기 걸어가는 성경이다. 성경이 저기 걸어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표대와 방향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어디로 살게 되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후에 30년, 4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인생의 그 해답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생각, 마음의 생각, 가치관들이 교정되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또 인생의 경험, 사람 선배들의 말,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생을 살고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동차도 귀하고 또 집도 귀하고 또 뭡니까? 옷도 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귀한 것 참 많지만은 뭐니해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성경이 책꽂이에 덩그러니 꽂혀 있고 또 성경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위치에, 또 내가 자주 손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성경을 탁 넣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그 탁자 위에 성경을 딱 펼쳐 놓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고 커다란, 이제 눈이 어둡고 연세가 뭐 80 가까이 되시니까 성경을 펴놓고 늘 이제 성경을 읽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진 또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성경은 또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루 밥 세 끼는 여러분 꼭꼭 챙기잖아요. 저도 이제 밥 세 끼 잘 챙겨서 저는 삼식이에 속합니다. 여러분 삼식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밥 세 끼는 제가
꼭꼭 챙깁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챙기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염려, 걱정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엘로힘 아마르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 땅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이제 짐승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새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죄인들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노아 시대에 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졌어. 그래서 비가 내리고 샘이 터졌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하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하여 사는 이제 이런 악한 도시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 오신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한 바 그 약속대로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복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그의 나이 75세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사무엘길을 향하여 모리아의 그 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칼로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이러면서 주변에 보니까 숯불 속에 어린 양이 이제 울음소리가 있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이런 귀한 사명을 이제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변명을 하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참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또 말하는 자 모세의 말을 대변할 자 아론을 보내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모세가 또 홍해를 가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라. 예,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그대로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당하니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반석을 2번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이제 여세 동안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 울릴 때 백성들이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랴.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아무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할 때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이렇게 해가 뭐가 일이 되겠나 이러면서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 의심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돌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저주가 임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어서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미 아들 아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의 그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랬는데 이 아간은 이렇게 시날산 외투를 탐이 나서 훔치고 또 은금을 훔치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 밑에 이렇게 땅을 파고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비뽑으니 아간이 당첨이 되고, 그래서 이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을 부르시고, 사울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축을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모조리 멸망시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살찐 양과 소 가축들을, 이 죽이면 너무 아까운데 이걸 왜 죽여? 이러면서 또 이렇게 취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그 왕위가 폐한바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예배 제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 인생이고 이제 쫄딱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기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짐승들도 규칙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십계명 율법을 떠나서 오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586년에 마침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다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또 욥기에 나오니까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먹는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달콤한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세요. 예, 내 삶을 살아도 내 삶에 즐거움이 없을까? 이런 분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다마귀 물리쳐 주시고 또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는 끝이 나도 또 영원한 저 천국이 있으니 참 기쁘다. 예, 성경을 읽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예,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이제 읽고 묵상하니까, 묵상하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한 장 읽었다 이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고쳐야 할 나쁜 버릇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깊이 생각하는 자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말라서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 죽지만 시냇가는 늘 물이 흐르니까 이 나무는 늘 푸르고 늘 자라고 늘 열매를 맺고 청청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의 나무고 시냇가의 그 물은, 그 흘러내리는 물은, 생수의 물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구약 성경의 그 생수의 그 말씀의 곁에 늘 있으면, 신겨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는데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어디 이렇게 강원도인가 어디에 백금 광산이 발견되었다. 또 저 전라남도 혹은 백령도 부근에 그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떠오르던데 정말로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농부들이 왜 온종일 양파밭에 가서 양파를 수확을 합니까? 이 양파를 땀 흘리며 더운 날에 땀 흘리며 수확을 하면 이것이 돈이 되니까 열심히 정말로 이렇게 온종일 뜨거운 볕 아래서 이렇게 바람 한 점 안 부는 구슬땀 흘리면서 또 양파를 뽑고 수거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내가 눈이 어도 잘 못 읽겠다 이런 분은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혹은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목소리로, 낭낭한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좋은 성경 말씀이면 또 암송하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령에 암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다음 주에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여러분 매일 이번 주에 매일 한 번씩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 그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삶은 신구약성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서두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이제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타고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자체가 이 많은 분량,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로 기록하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는 이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양의 그 가죽 양피지를 가지고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뭐 보급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정말로 성경을 읽는 이 자체가 이렇게 정말로 알아가고 읽고 이렇게 자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데 세월이 발전되어져서 이제 성경을 너무나 쉽게 찍고 인쇄가 되어져서 이렇게 2-3만 원 주면 성경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또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참으로 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성경이 없었잖아. 이 땅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한문 성경 몇 권 있고 또 뭐 영어 성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을 이제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번역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 66권 전권이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성경은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제 그 번역된 한글 마가복음을 가지고 언두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 한글 성경을 들고 국내에 인천항에 입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귀합니다. 옛날에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죠. 사경회. 그래서 사경은 뭐냐면 성경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읽는다, 조사하여 읽는다, 뭐 관찰한다 이런 의미인데 1890년에 언두드 선교사 사랑방에서 7명의 교인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반을 일컬어 사경반이라 이랬고 그래서 이제 사경회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참 이런 이제 사경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열린 여자 사경회는 150리에서 300리 이상 떨어진
삭주, 압록강 삭주, 창성, 의주 지역에서도 몇 주일 동안 먹을 살과 옷을 짊어지고 왔다 이랬습니다. 그때 성경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귀해가지고 정말로 맨날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먹을 살과 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먼 거리 300리 150리 정말 심리만 여러분 심리 한번 걸어보세요. 심리 얼마나 먼지. 심리가 아니고 150리 300리 먼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이렇게 달려온 우리의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2년도에 평양에서 열린 사나이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경회가 있었어요. 또 사나이 사경회가 남자들 사경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0명 가량이 모여가지고 황해도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황해도에서 온 사람, 서울에서 온 사람, 전라도 목포에서 온 사람, 전라도 무안에서 온 사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하여튼 이제 먼 길로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벗짐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전라도에서 평양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이제 구미에서 서울 가는데 차로 달려도 3시간입니다. 생생 달려도 3시간인데 참 그 먼 길을 이렇게 가서 그 사경에 참석하는 이 열정,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열정, 성령을 사랑하는 열정을 오늘 우리 세기쁨 교인들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